오늘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세상을 정복하라. 다소 도전적인 질문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은 아니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소중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주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하는 5가지 축복, 5가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오고 온갖 악한 것들이, 악한 자들이 이 땅을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을 정복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대상이 이 세상이라면 과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걸 알아야 우리가 전술을 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세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세상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습이 어떠하기에, 악한 자들이 지배하는,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하기에 고통을 당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남을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쓴 내용입니다만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이기에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여 악한 세력을 몰아내고 고통당하는 저들을 건져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반드시 정복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소극적으로 죄악된 세상에서 내가 먼저 떠나야 합니다. 내가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 머물러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 결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서야 할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온갖 악한 것들이 가득한 것이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철저하게 버려야 그때부터 이 악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겨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을 시작하면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내가 따라야 할 길, 서 있어야 할 장소, 앉아야 할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악한 것들로부터 멀리 떠나고 오직 이 세상으로부터 다시 돌아서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돌아선다면, 그렇다면 어디로 돌아서야 할까요? 악한 세상으로부터 돌아선다면 어디로 돌아서야 할까요? 분명한 목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약한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요 방법인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5절,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나라. 행악자들은 나를 떠나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시편 1편 2절도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확신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배우는 그 성경은 어떤 지혜가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말씀이니까 네가 성경을 통하여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지혜를 얻으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네가 살아가는 날 동안 너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잘못된 길을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이 성경은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세상의 소리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무엇인가 부족합니다. 말씀을 많이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추가되어져야 할까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하신 것을 먼저 받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가르쳐준 것을 지식만 가지고 예루살렘에 간다 할지라도 결코 이길 수가 없음을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이것이 너에게 임하기만 한다면 너에게 권능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권능이 주어진다. 육체의 힘이 아니고 돈의 힘이 아니고 권력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의 힘을 받아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는 오순절날 불같은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자 저들은 변화되었습니다. 담대하게 나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사람들의 심령과 골소와 관절을 찔러 쪼개어 내가 어찌할꼬 죽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돌아서십시오.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시게 될 때에 이 악한 세상은 반드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으로 무장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세상을 정복하시는 마지막 무기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마지막 깃발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과 아이성을 점령한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 비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절대적인 그러한 존재가 사라져버리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끌어가야 될 이 막중한 무게 앞에 어찌할 줄 몰라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래, 내가 광야길 동안에 모세와 함께 오는 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 내가 앞장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어.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하여서 여리고로 가까이 갈 때에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누구였을까요?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합니다. 여리고를 점령하는 모든 전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여리고와 같은 큰 문제가 가로막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권세를 주셨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고 난 이후로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는 전략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서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그리하라.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시자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지시합니다. 제사장 여러분 이리 나오십시오. 7명을 뽑아다가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팔을 불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라가십시오. 구체적으로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구절에 말합니다.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고 후군은 궤 뒤를 따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입니다. 그 성을 무너뜨리는데 단지 성 주변을 돌기만 한다고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사람들은 이러한 전략에 대하여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 의견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불신앙의 말 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키실 것인지 기대하면서 가십시오. 그렇게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서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민수기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아도, 내가 동의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군대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명령을 했습니다. 상관이 그대로 명령했는데 잘못되었다면 명령한 사람이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명령에 불복종했다면 불복종한 자기가 책임져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내가 절대 순종하면 그 뒤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을 한번 돕니다. 둘째 날에도 그래야 합니다. 또 돌고 하기를 엿새 동안 하였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성벽에 금이라도 가는지 살폈을 것입니다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엿새 동안 한 바퀴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 7바퀴 돌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 7바퀴, 한 바퀴, 뒤바퀴, 세 바퀴 돌면서도 살펴보았지만 여전히 여리고성은 끄떡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온전히 다 돌고 난 후에, 온전히 순종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그것을 신호로 하여서 백성들이 소리를 크게 내질렀더니 그 순간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로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불신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지 않으십니다. 누가 더 지혜로울까요? 나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내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결과 여리고성을 점령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내 앞에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놀라운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를 찬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가나안 정복은 여리고성 하나만 무너뜨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수많은 종족들과 수많은 성들을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가히 멀지 않은 바로 그 뒤에 여리고보다 훨씬 더 작은 아이성이라고 있었습니다.
규모가 훨씬 작았기 때문에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도 이겼던 이 승리감에 도취되어 작은 아이성을 공격했지만 뜻밖의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왜 패배했을까?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이하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격하는 내용을 아무리 몇 번 읽어보아도 한 가지 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다 하는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했다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이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7장 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올라가서 정탐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늘께 물었다는 말씀이 들어있지 않죠. 정탐꾼들이 아이를 정탐하고 돌아와서 말합니다. 그 아이성은 소수의 작은 성이니 백성들 다 올라가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2, 3천 명만 하면 충분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는 그래도 조금 더 합해서 3천 명을 보냅니다. 3천 명을 보냈지만 뜻밖의 패배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패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그렇죠. 내 앞에 큰 문제가 있으면 주여 주여 하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만 작은 문제만큼은 아직 내가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의 실패에서 본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주님께 묻고 주께 기도하여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실 것입니다. 작은 문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께 아뢰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아이성에서 실패한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 하는 것 때문이요. 내 힘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 때문에 실패하였으니 우리는 항상 기도로 세상과 싸워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을 아이성의 실패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모든 노획물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세요. 그 바친 물건에 여러분들이 손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주 값비싼 외투 한 벌과 은과 금덩어리를 몰래 탐이 나서 가져와서 자기 장마 밑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 범죄로 인하여 오늘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아간에게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도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나라가 어려움을 처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한 사람이 잘못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분쟁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간과 같은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간이 외투와 은과 금덩어리를 가지고 잘 묵고 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아간의 모든 범죄가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아간을 책망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모든 가족들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아골골짜기라고 이름을 붙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탐욕,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이와 같이 잠시는 내가 무엇을 많이 쥐고 내가 많이 누리고 성공한 것 같지만 결코 해피엔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앞에 범죄한 이 아간을 처단하고 백성들 가운데 죄를 다 처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아이성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아간을 쳐서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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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요수아는 그 말씀대로 밤중에 3만 명을 뽑아서 아이성 뒤에다가 복병을 매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또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그리고는 그 짓으로 다시 패한 것처럼 도망갑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이겼는데 오늘 또 도망가니까 이번에 완전히 전멸시켜버리자라고 하면서 아이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군대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다 나와 버렸는데, 성문도 열어놓은 채로 아이성은 비어있는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다 나와 버렸습니다. 비어있는 아이성, 그때 매복하여 숨어있던 3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그 아이성을 점령하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뒤에 연기 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저들의 사기는 급격하게 떨어졌고 그들은 다 들에서 칼에 맞아 죽고 마침내 이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세상은 어둠의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창조 때에 주셨던 명령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십니다. 너희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이 땅은 고통당하는 세월들이니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하고 어둠의 악한 세력을 다 몰아내고 그들을 구원하라 하는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학교, 직장, 사업장, 정치, 경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권능으로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십시오. 아가노가 같은 자가 아니라 여러분 남문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받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진정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그들도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귀한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워나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는 위대한 승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어둠의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위대한 정복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가시기를 원하시며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하고 고통의 때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구원하고 구출하여 이 땅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